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탈무드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야기죠. 이렇게 안식일이 다가오는데 허셀 오스트폴로 메이트리는 안식일 날 이렇게 빵과 물고기와 닭을 살 돈이 이렇게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족들이 이제 굶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는 공동사회의 재정 담당관에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유대인들이여, 끔찍한 불행이 나에게 닥쳤습니다. 나의 아내가 방금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이제 초상칠 돈도 없고, 그잖아요. 관도 없고, 수요와 살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공동사의 원로들이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저 가정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돈을 줘서 초상을 잘 치르게 하고 먹을 것을 주자 해서 그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그래도 이렇게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이렇게 여인의 명복을 빌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허슬의 집에 가보았더니 죽었다던 아내와 그의 가족들이 모여서 닭고기와 빵을 놓고 맛있게 이렇게 먹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담당관이 아니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분명 당신 아내가 죽었다 했지 않냐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주고 이렇게 위로하려고 찾아왔는데 이 당신 거짓말을 했지 않느냐. 당신 정말 사기꾼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막 크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때 이 허셀이 그들에게 잠깐 진정해라고 나가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돈을 가부를 받았습니다. 가부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혹 여러분들이 내 아내가 죽더라도 우리 집에 와서 부조의 돈 위로금은 주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탈무드는 이러한 허셀의 이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허셀은 굶어서 죽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 아래서 진행되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한 가지 희망을 내가 이야기를 한다. 그 희망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전도서 9장 4절에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는 것은 상계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소망이 없는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살아있다 그러면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보면서 뭐하느냐. 그럼 희망차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요즘 코로나가 만연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도 참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시대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떠납시다.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는 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 한번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외친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뭐한 사람이냐?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외칠 수 있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느냐? 그러면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시기에 이겨나가고 그잖아요. 또 그들이 기도한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소망 가운데 꿈꾸던 내용들을 다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믿음장이다. 왜 이것을 소개했느냐 그러면 너희들도 이런 선진들처럼 뭐했냐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면 너희들도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 라는 것들을 말씀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라는 것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구나 라는 것들도 알았습니다. 그때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믿으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었을 때에 나는 어느덧 하나님의 뭐가 되었느냐 그러면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가 있느냐 그러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 말이. 어떤 성도님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자기는 아버지를 불러보지를 못했다. 아버지를 불러.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다른 자기의 친구들은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우리 아버지가 용돈을 줬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는 한 번도 아버지라는 존재조차도 모르고 아버지를 불러보지를 못했다. 근데 어느 날 교회를 왔다 이 말. 교회를 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계시더라는 거야. 아버지가. 그래서 그때서부터 자기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너무너무 행복하더라. 아버지라는 그 이름을 부른 자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뭐냐 하면 행복이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하나님을 꼭 아버지 이렇게 불러본다는 거예요. 내 아는 목사님이 너무너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산에다가 동굴을 파놓고 이렇게 거적대기 옛날에 보면 가마니를 앞에다 이렇게 문매키로 이렇게 해서 가마니를 이렇게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적대기다 그러고 들어가는데 거기에 조그만 방에 9 식구들이 그냥 살고 있었대요. 정말 거지처럼 살았대요. 근데 아버지는 날마다 술만 먹고 와서 행패를 부리고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겠다.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어렸을 때 아버지 뭐 좀 해주세요. 아버지 뭐 좀 사주세요. 아버지 내가 용돈 좀 주세요. 학교를 가는데 등록금이 없어요. 등록금 좀 주세요. 이런 소리를 못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아버지 보고 기도했더니 기도하는 대로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다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언제나 누구를 잘 불러? 아버지를 잘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만나면 시간 나면 그분은 그렇게만 아버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더니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예수님의 뭐가 됐느냐 하면 신부가 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신부.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에 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신부로서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 신부가 되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더라. 그것을 내가 신부된 것을 믿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면서 누리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라고 나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축복을 주더라 이 말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부가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내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시며 우리의 가문을 영광낸 가문, 신앙의 명가로 만들어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리라. 이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의 가문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것을 내가 믿었더니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치를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징그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월트 디즈니는 치를 보고 야 치가 참 사랑스럽다. 치가 하는 일을 보고 참 재밌다 라고 하면서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 미키 하우스를 생각해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려고 하는 대로 본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는 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탐하기 시작했습니다. 12지파의 대표들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는 절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다. 우리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가나안 사람들, 저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하고 표현하고 선포하는 방법은 전혀 다르더라 이 말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보는 것을 자기의 기준에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보려는 것들만 보고 생각하는 것들만 생각해서 그들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들은 자기가 보려 하는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 했느냐? 그걸 선포했더라. 여러분들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한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말대로 그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선포한 사람들은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은 이러한 것입니다. 믿음은 내 안목으로,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생각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하느냐 하면 선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매 하나님과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변합니다. 또 믿음은 자라나게 됩니다.
믿음은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바라는 대로 나타나는 현상,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사라져 버립니다. 그 믿음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 믿음은 벙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존재조차 없어진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믿음은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에 그래서 믿음은 내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찬양을 하면 할수록 이 믿음은 차츰차츰 변해가고 이 믿음은 뭐하느냐 그러면 어느덧 자라게 되고 이 자라게 된 믿음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믿음대로 우리는 행동할 수밖에 없고 믿음대로 우리는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육신이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뭐하게 되느냐 그러면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속 뭐하느냐? 그러면 부딪히게 된다. 부딪히게 된다. 부딪히게 된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왜 칭찬을 받습니까?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에게 뭐하느냐? 그러면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는 또 예수님에게 뭐하느냐? 그러면 책망을 받습니다. 왜 책망을 받는? 방금까지 칭찬을 받았는데 왜 책망을 받느냐? 칭찬을 받을 때는 그가 영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베드로가 뭐 했느냐? 말씀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칭찬 뒤에 바로 책망을 받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야 베드로야 베드로야 너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래서 뭐하느냐? 그럼 베드로를 책망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로 삼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의 한번 인생을 한번 볼까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뭐가 됩니까? 지도자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가 됩니다. 그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예요. 성문 밖에 있는 안진뱅이를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그 어마어마한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것을 모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하니 내가 어부인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일을 갖고 사람의 생각을 갖고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너 육신의 생각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있는 거야. 너의 복음 앞에 로마가 무릎 꿇게 만들어 줄 거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너가 믿어라 이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부의 생각밖에 갖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한다 이 말.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신부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닷가에서 풍랑이는 바다를 예수님과 함께 같이 가는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왜? 풍랑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 이렇게 하니까 잠잠해. 제자들이 놀랍니다. 이야, 저분은 어떠한 사람이기에 풍랑조차도 말하니까 잠잠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요, 제자들에게는 무엇이 없느냐? 예수님이 계신 그 믿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놀랄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 믿음이다. 이 말이. 세계 2위의 투자 은행인 골드만 삭스 그룹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예측을 했습니다. 최고의 투자 은행입니다. 세계에서 2위의 투자 은행입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인재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예측하고 그냥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자료를 다 수집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평가를 하고 예측을 하면서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 그룹이 뭐라고 말했느냐? 2050년에 한국이란 나라는 GDP가 81,462달러가 될 것이다. 정확히 이런 숫자까지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아니,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아자찬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세계 최고의 투자 그룹이 그잖아요. 골드만 삭스 그룹.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세계 교회가 우리나라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한 나라였다. 근데 대한민국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여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한 나라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들을 가장 많이 세계 곳곳에 파송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못 들어간 나라가 없습니다. 북한만 못 들어가지 세계에 다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구 비율로 비해서는 세계에서 최고로 많은 뭐 하느냐 하면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다. 여러분들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는 무엇으로 비례하느냐 그러면 믿음으로 비례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가장 잘 살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 보내서 그 나라를 도와줘서 미개한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없는 나라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들이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는 나라다. 이런 축복된 나라로 세계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신빙성이 있는 투자 그룹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요, 우리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나라가 축복된 나라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그 때를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축복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민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뭘 했느냐? 그 기도를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조상들은 전부 다 그러한 사람입니다. 다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삽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움 망했다. 더 이상 우리는 희망이 없다. 이러한 삶 가운데서 그들은 뭐 했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뭐 하느냐? 그러면 다 이루어 준 것을 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무명의 성도가 항상 종이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데 그 쪽지에는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하나님의 힘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하나님의 인재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여러분들 다윗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푸른 불에 들어가면서도 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혹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내 믿음 지켰으니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면서 푸른 불에 들어가. 그러나 그들은 죽지 아니합니다. 다시 살아서 나오고. 여러분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죽는다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하루에 3번씩 그 바벨론에서 수많은 정적들이 많은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쳤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즘 제가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떤 말을 많이 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 부쩍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예,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있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 뭐냐? 그럼 인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무조건 끄고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너가 뭐 하느냐? 그러면 선택을 해라. 선택을 해라. 어느 쪽으로 일방적으로 우리를 몰고 가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뭘 주었느냐? 그럼 선택권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할 것인가? 영의 생각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너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과 지식을 따라갈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느 생각을 따라가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증거라는 원어는 엘렌코스라고 되었는데 이 말은 확신이다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뭐가 있느냐 그러면 확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뭐 하느냐 그러면 의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확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사도 바울은 관기와 같이 내가 벌써 부흥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친 후 나를 향한 주님의 뭘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너와 똑같이 생각하고 나와 똑같이 믿음을 지킨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내 믿음 지켰으니. 할렐루야. 내 믿음 지켰다. 무디는 재림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수년 동안 설교를 했다. 그런데 이 설교가 끝나기 전에 예수님이 올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면서 설교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확신을 갖고 설교를 했다. 이 말입니다. 영국의 성경 주석가 캔멜 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매일 밤 내일이 나의 마지막 날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잠이 들었다. 신학자의 전도자인 포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진리는 성경의 진리 중 가장 귀한 진리다. 나는 이런 확신을 갖고 뭐하느냐? 그러면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백부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냥 말씀만 하시라니까요. 나도 우리 부하들에서 명령만 하면 다 들어요. 예수님도 명령만 하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병이 치료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마 풍성한 교회 성도들도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코로나가 만연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마 분명히 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내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믿음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입니다. 연합군들이 독일 본토를 점령해 갑니다. 그래서 수색을 합니다. 폭격에 맞아 폐허가 된 집을 수색하면서 그 지하에 동굴이 있어서 동굴을 이렇게 수색을 해 나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숨어서 살던 유대인들이 살다가 나간 흔적들이 발견이 됩니다. 삼각형으로 두 개의 삼각형이 그잖아요. 앞으로 뒤로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별이 새겨져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옆에 이러한 글귀가 써져 있다고 합니다. 나는 태양을 믿습니다. 비록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것이 표현이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지금 현재 아무 말을 하나님께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비록 이 무서운 박해의 현장에서 침묵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역시 살아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잖아. 지금 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요. 지금까지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평생 하나님을 섬겨왔어요. 나는 예배를 드려왔어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예배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아는 목사님이 어제 저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코로나가 많이 돼서 그래도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 교회가 이렇게 폐쇄를 좀 안 시켰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비대면 예배를 드리되 어쩔 수 없으면 대면 예배를 드리라 해서 저도 우리 교인들 몸이 아프시고 혹시 또 외지에 갔다가 못 오시고 이런 분들에게 있잖아요. 뭐 주보를 다 이렇게 예배 순서를 보내고 설교 말씀까지 내가 다 보내고 또 구역장들한테 다 보내고 혹시 그런 분들이 받아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서 또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지금 또 이렇게 실시간 예배 실시간으로 지금 방송되는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이러한 것들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도 그렇게 예배가 이제 안 되니까 거기는 이제 주차장이 엄청 커요. 저하고 형님동생 하면서 오랫동안 이렇게 직면한 목사님인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도 있던 박성령 목사라고 계시고 근데 아주 똑똑하시더라고. 아주 지혜로운 교인들이 있더라. 목사님 그래도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차를 탁 몰고 나왔대.
그래서 교회는 못 들어가니까 주차장 앞에 차를 다 대놔. 전부 다 차를 대놓고 FM 채널을 맞춰서 목사님은 교회 앞에서 설교하고 그들은 차 안에서 설교를 듣고 별로 여러분들은 은혜가 안 되면 하겠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유리창 너머로 대면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 그래서 야 이것도 되는 일이냐?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지금 예배를 또 드리고 있고 또 금년 철야 예배도 그래가지고 다 나와라 그래가지고 전부 다 뭐요? 거기서 막 예배를 드려. 아멘 아멘소리 하는 게 클락처럼 빵빵 울려야 되겠죠. 그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왜? 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예배를 먹고 이것은 상상도 못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데 예배는 생명인데 생명.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런 말을 듣고 참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1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이 믿음에 관하여서 파선하였느니라. 내 아들 티모데야.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볼 때 어떻게 보았습니까? 아들로 봤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신앙을 잘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목사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예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핍박, 로마의 박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현장으로 사라지고 있을 때에 아들 티모데야, 아들 티모데야 이렇게 말.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잘 들어야 앉아서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내가.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아들 티모데야 꼭 이렇게 말하고 싶더라. 그래서 오늘 이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말하는데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김지희 선생 앞에서 좋아서 죽으려고 그러더라. 번사님은 아니다 이 말이요. 나 지금 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너무 예뻐서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지. 그래서 그 아들에게 그런 말인데 옆에서 괜히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예뻐요. 괜히 그것도 시험 들지 말고. 근데 아들 티모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이 로마의 박해가 만연한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파손됐다고 그러잖아요. 파손. 배가 바다 위로 가다가 파손이 돼버려요. 파손되는 이 시대에 너는 믿음을 가지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내가 전에 너에게 말했지 않느냐. 너는 이 예언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잖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너가 이겨나가라.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면서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계신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향해서 내 딸아 내 아들아 막 그러고 저도 그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왔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 붙잡고 이 싸움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이겨나가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우리 승리하십시다. 이겨나가십시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가뭄에 극심한 밤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때 엘리야 혼자서 그잖아 갈멜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불이 예배에 떨어지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찬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라도 멈춰버리면 어떻게 이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가겠습니까? 우리가 멈춰버리면 어떻게 세계 2위의 축복된 나라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나라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나라도 내 믿음 지켜나가면서 할렐루야 내 믿음 지켜나가면서 근데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이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얼마 안 가면 그쳐요. 미국에서 벌써 핵신을 개발했다 지금 벌써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 있으면 다 그쳐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 속에서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전쟁도 얼마 안 있으니까 그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그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평생 보낼 것 같잖아요. 근데 어느 때에 그치는 거예요. 그치고 나면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들 할렐루야 이때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외치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그러면 쓰신다 이 말입니다. 혹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나는 내 믿음 지켰으니 얼마나 눈물 납니까? 나는 내 믿음 지켰으니 우리 주님 앞에 가서도 찬양하고 떳떳하지 않습니까? 비굴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내 믿음 지키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드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왔습니다. 얼마나 당당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럽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십시다. 믿음으로 이 시대를 이겨나가십시다. 그리고 따라합시다. 나는 내 믿음 지켰으니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으로 이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이 코로나를 소멸시켜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들의 자녀들이 복된 나라, 우리보다 더 행복한 나라, 우리보다 더 축복된 나라 2050년 아마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보니까 아마 다 살아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뭐 한 50년이니까 박상근 권사님이 좀 불안한데 그렇잖아요. 아마 우리 다 살아있을 거야. 지금 뭐 다행히 여기 이런 애들은 막 그때 가서 막 최고의 세계 2위 회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얼마나 복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나라를 우리 후손에게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후대에 우리 후손들에게 축복된 나라와 영광된 가문을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이 작은 믿음이 주여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게 도와주시고 코로나를 종결시키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후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542냥 찬송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를 드리겠습니다. 부주 예수 그리스도 심히 영생 허락한다. 그 심한 예수 예수
예수 귀하면서 기도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이들의 믿음대로 다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의 예물을 드린 자들에게 평생 예배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드린 자들에게 평생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11조 예물로 드린 자들에게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평생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다스리며 베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또 성교 예물, 건축 예물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손길 하나하나 다 기억하여 주셔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심는 대로 거두며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의 결실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믿음으로 저들이 구하는 것들마다 다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섬기고 베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대로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평생 그 믿음을 가지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이 시간에 또한 병환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도 임하게 도와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이 시간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사오니 동일한 축복과 동일한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계속 코로나가 만연해서 이렇게 교회들이 예배 금지를 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는 이렇게 지역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은 또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또 아직까지는 이렇게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겸해서 드리라. 또 특별히 방역 수칙을 잘 지켜달라 해서 잘 지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제가 문자로서 이렇게 예배 순서와 설교 본문을 보내줘서 예배 드리는 데도 있고 또 이렇게 오늘부터 한번 실시간 방송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또 실시간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예배를 쉬면 안 됩니다. 예배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느냐 그러면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예배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하나님 앞에 꼭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여러분들 꼭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저도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성 부른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땅의 기름 오로 하늘
최고인 소서 하늘빛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이 주시는 자손되는 주님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하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또 우리 풍성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